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너무 많은 눈이 내려서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2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는데요. 예,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육부 따로 예배를 처음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 우리 학생들은 좀 앞으로 앉으시면 좀 이따 내려갈 때 조금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기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초청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서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임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왕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샬롬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다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밖에 박수하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아멘. 내 마음을 주께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진리와 복음 가운데 맞추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든 동기들, 우리의 자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그 영원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온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정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또 교육부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실 그 말씀들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릇듯이 우리 중심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려지는 예배와 매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기 원하나 때론 말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와 건강, 환경의 문제 등 우리 지식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욱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를 막는 모든 것, 주위의 시선, 내 판단과 지식, 우리 안의 영적인 문제 등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뛰어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막힌 환경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심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님 함께함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내는 제자로 자라나며 삶 중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복된 자,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는 축복된 자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서진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 치유하시고 가족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어진 말씀을 받고 깨달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쟁과 이념으로 분쟁하며 하나님을 떠나 혼란과 고통받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삶과 사역 중에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호세아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5년 전에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고, 또 한국에는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바람을 한국에도 일으켰던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죠. 아주 메가처치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한 가지를 내놓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시에 윌로우 크릭 교회는 창립한 지 32주년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해서 즈음을 지나면서 리더 사역자들이 3년여에 걸쳐서 교회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숫자로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고요. 열린 구도자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이 서밋, 그죠? 그래서 리더십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참으로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한국의 지교회 같은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여러 영향력을 받으면서 널리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힘써 봉사를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서 와, 정말 역동적인 교회 모습이다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종교적인 욕구, 만족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누구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여러 책을 쓰셨는데 책을 쓸 때마다 출간되기 바쁘게 전 세계적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판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지만 그 내부 안에서 속을 들여다볼 때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지 않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우리 교회가 강조한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교인들이 솔직하게 응답을 한 것이죠. 잘 모이고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 직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연결시켜주고 도전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진짜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자의대로 원하는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분주했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성공이었지만 속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냥 어느 부분을 지우개로 좀 지워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좀 고쳐나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백지에다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할 정도로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핵심 리더였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미 스타 목사였죠. 그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동안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30여 년간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언어적인 폭력도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전해지면서 사람 중심으로 또 사역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윌로우크릭 교회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한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정말 개혁적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하는 그런 사역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의 서포트를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이 쌓이자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필요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의 이 실패 그리고 멋지다고 하는 리더십들의 몰락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중 말씀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는 가운데 호세아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하는 시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별로 그것을 크게 실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도 조금씩 확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되었죠. 번영을 이루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잘 이루고 있으니 걱정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도 그들에게 채우시고 이끌으셨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사랑의 선물들로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숭고한 그런 정결한 그 사랑의 스토리로 이 인간의 역사를 용서와 화해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원하셨는데 아무 자격 없이 택함을 받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은 1도 행할 수 없다는 거.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넘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꺼내보려고 하십시오. 도무지 뭐가 꺼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니 사람들과 관계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진리, 즉 진실된 진리의 말씀도 그들은 이젠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약속도 이미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히려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인 세 번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이방 민족보다 더 변질되고 악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5장 4절과 5장 7절에 있는 두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사생활을 마구 낳았으므로 그들과 그 땅이 곧 삼킴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라는 말은 간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에 대해서 쓸 때는 우상숭배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간음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오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자기 몸과 영혼까지 우상에게 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죠. 선지자를 부르셨으면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행하는 여인 고멜하고 만나서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내 배우자가 잠깐만이라도 한눈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만 줘도 우리는 속상하죠.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호세아에게는 이미 음란함의 극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만나서 배경이 그런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도요, 음란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녀까지 낳았는데도 호세아와 자녀들을 떠나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 다른 사랑을 찾아서 나섭니다. 호세아에게 이 음녀가 된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호세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던 이 QTAS 내용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이 여인을 되찾기 위해서 돈까지 지불합니다. 값을 치르죠.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뭔가 값을 치를만 하고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멜보다도 더 음행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쉽게 말하면 오직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뭘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눈을 끊임없이 놓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놓고 하는 그 소리에 금방 민감하게 알아채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뭔가 은혜를 회복하는 시점은 어쩌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노크를 하신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크하는 것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돼서
그때 겨우 한번 들으면서 돌아오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악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교만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죄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랑을 무시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미 언급되었던 아까 읽었던 2장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는 내 열심히 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현재 스스로 잘나서 잘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가 뭔가를 잘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는 자기의 조상신, 자기 가족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너는 본토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가겠느냐? 그러면 내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행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시작인 이삭을 허락받았습니다. 스스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려고 애써 이집트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수적으로는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예로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전에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도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을 드러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맞는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점을 너무나 많이 가질 정도로 모두 죽어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역하고 신뢰도 주지 않는 불평하고 우상만 만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는 원망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 주셨고 정착하고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징그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다른 나라가 있는 왕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그게 어렵습니다. 왕을 구했죠? 참 징글징글하게 말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양보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왕이 생긴 후에는 나았습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민족이 갈라지는 상황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악을 일삼는 그들을 또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와중에 조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좀 봐주셔서.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땅들도 확장하고 넓혀 나가고 있으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미스바 다볼산과 같은 이른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뭘 열심히 합니까?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잘난 줄을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 그 사랑,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예배 인도지 그리고 우리 적용 질문해 보시면 우리와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0에서 10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친밀도가 강하면 10으로 가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0에서 10이라고 한다면 몇 점 정도 될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졌는데 겉으로 잘 된다고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풍을 타고 가는 돛담배와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생각지 못한 고난과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서 정말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 은혜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여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고난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기초를 일깨워 준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교만의 죄로 무너지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문제를 그제서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견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더 큰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범했던 세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병든 것을 알았습니다. 병든 것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병든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려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13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스야로 가서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요, 여전히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리보다 힘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기대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좀 모면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수르, 이집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0에서 10이라면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0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평소에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결정과 하는 선택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 바로의 군사들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젠 끝났구나,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오늘날 내가 내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꿈에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모세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끝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바로 지금 이때 나에게 바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졸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되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죠? 다리가 없는 곳에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 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그죠? 돌을 쫙 뿌리니까 다리가 나와가지고 한 발짝을 떼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한 발짝을 내딜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비극이 아닙니다. 문제와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고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고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개역성경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이 호세아가 외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직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내가 돌아갑니다. 듣고 깨닫고 내게 돌아와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고백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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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제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물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주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가오니 내 삶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날 향해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경험하여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고 깨닫고 들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앞에 지금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살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셔도 전능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연약함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진이를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엉켜졌습니까? 주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신분의 문제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일들로 낙심하고 낭망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수르와 이집트와 같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신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로 충만함을 입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풍을 달고 형통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분명히 알고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형통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간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오직 은혜로 허락받는 삶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와 교훈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묻고 믿음의 발돋움을 온전히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분명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를 찾고 만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힘써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손길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충만한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부서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사역전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몸된 지체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좀 해보라는 마음을 주시면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291일 통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달려주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의 충만함으로 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이 4월 초면 이제 끝나는데요. 여러분에게 드렸던 우리 용지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 일독표가 있는데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서 다시 광고를 해야겠지만 우리 이창근 집사님 앞에 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수고하신 분, 잘 이수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격려 차원에서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좀 얘기해 주셔서 전달해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그 표가 있어야만 드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하게 읽으셨다라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 후에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오늘 하신 것처럼 경배와 찬양 후에 우리 말씀 봉독하는 데까지 같이 하고 우리 자녀들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와 온 공동체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결정한 대로 4번에 걸쳐서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부서에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G맨에 내려가셔서 친교회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최광현, 장현숙 집사님, 한정훈, 장봉미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랑에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미팅이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우리 미팅룸에서 잠깐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서 안내는 이번 주와 12월 8일, 1월 12일, 1월 26일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교육부서는 4시 20분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 반부터 5시 조금 넘는 시간에 스태프들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스텝 자녀들 돌보는 발런티어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입교 세례 신청 이번 주까지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마음은 정하셨든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권면하셔서 꼭 신청해 주셔서 소정의 교육을 잘 마무리하고 교회의 가장 큰 셀러브레이션, 가장 큰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식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기예보상으로는 눈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기온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없으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이 안전운전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찬양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저녁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제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힘써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탄주일 12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축하 순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업 해주셔서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 찬양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성탄절은 25일 날 우리가 드리게 되고 25일 날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는 온 교우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